오늘은 8.15 광복 76주년 기념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 광복절입니다. 빛광, 돌아올 복, 그래서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다시 주권을 되찾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인 야드바셈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 박물관을 찾는다고 그럽니다. 일반 시민과 군인과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이곳을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야드바셈이라는 이 전시실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는데요. 망각은 파멸로 이끌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면 흥하고 망각하면 망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신명기 말씀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으로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현재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 정의를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일까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과거를 기억해라. 종살이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해방했던 일을 기억해라. 홍해가 막혀 있을 때에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사막 한가운데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배고프다고 아우성거릴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배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와 참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의 땅, 소망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좀 희망에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치하 36년간 지배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얼마나 약탈이 심했는지요. 모든 산업의 기반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민족의 열사들의 투쟁과 순교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해방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북이 분단이 되고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광야와 같이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폐허가 되어버린 땅으로 이 나라는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나라가 회복할 것이다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들만 모인다는 G7에 초도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참 높아졌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 이 정경련이 8.15 광복절을 앞에 두고 1990년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을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 30년 전만 해도 정말 넘기 힘든 벽으로 생각했던 일본을 우리 한국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국가 경쟁력과 신용 등급 또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무디스와 S&P 그리고 피치에서 발표한 국가 신용 등급을 한번 보면 30년 전에는 무디스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에 우리가 4단계 뒤처진 거예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2단계 앞섰습니다. S&P도 마찬가지고요. 피치의 결과는 3단계 뒤처졌지만 올해는 우리나라가 2단계 앞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경제대국 아닙니까? 우리는 일본을 넘을 수 없다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그랬는데 오늘날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국가 신용도가 더 높은 거예요.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보면은 수많은 광고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삼성, LG, 현대, 기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헐리우드 배우들, 홍콩의 스타들, 그리고 팝 가수들, 이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영화를 즐기면서 살아왔는데, 오늘날 헐리우드 배우들이 차지하던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BTS가 차지하고 있어요.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그 콧대 높은 서양인들 앞에서 문화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서양인들 가운데 BTS와 블랙핑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유럽의 젊은이들, 미국의 젊은이들이 막 환호를 한단 말이에요. 열광적으로 그들을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연극을 잘하는 줄 알았지, 우리나라 배우들이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잖아요. 최고로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올림픽 때 우리가 축구가 메달을 못 따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또 비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축구가 메달을 따지 못해서 원망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올림픽에서 메달 못 땄다고 비난을 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우리는 예선 통과하는 것도 힘들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 따지 못했더라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이 체육으로도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 국가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 중에 농산물이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농산물이 수출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국산 김치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 좀 먹어도 되나? 동남아 식품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먹으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유럽에 우리의 농산물이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괜찮아. 그 나라 음식은 믿을만해. 그 나라 음식은 먹어도 돼. 안전해.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출이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가 올라간 것입니다. 이젠 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지만, 사실 높은 이 접종률을 자랑하는 이스라엘과 영국, 그리고 각 나라가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 8월 13일에 발표된 코로나 1일 확진자를 봐보시죠. 미국은 11만 5,182명, 우리나라 국토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은 3만 2,763명, 독일 5,497명, 프랑스 2만 8,391명, 올림픽을 치렀던 일본은 18,953명, 집단 면역 이루었다고 말했던 이스라엘은 6,525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국토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인구도 그렇고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2,000명에 육박하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 나라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폐허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잿더미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민족이 근면 성실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치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기적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확신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봐보시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캐나다 숲속에서 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나는 일본 도쿄에서 이른 아침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번영을 보았습니다. 나는 한국 서울에서 교회당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나라 한국은 세계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새벽에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 세운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에 한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인 교회만 새벽 기도했어요.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피를 흘려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실을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이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복절인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리면 망각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9절 말씀 봐볼까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의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망각해버렸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의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부패하고 음란하고 모든 면에서 부도덕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무려 7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그 70년간 종살이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엉엉 운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갔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엉엉 운 거예요. 70년간을 그렇게 울면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선교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이 부흥한 나라는 국민소득과 교세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대체로 국민소득이 5,000불까지는 교세가 급격하게 증가한대요. 그런데 국민소득이 5,000불을 넘어서게 되면 증가율이 완만해진답니다. 그러다가 국민소득이 1만 불이 넘으면 하강 곡선을 긋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도로 부흥을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좀 살만하니까 예전에 새벽을 깨우고 예배 때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기 힘들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들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자기 힘으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더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신앙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귀찮아져요.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개구리가 있었어요. 이 개구리들이 모여서 사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늘 항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새를 본 거예요. 나도 새들처럼 날아봤으면 좋겠다. 이 개구리만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가 황새가 이 개구리 앞에 나타납니다. 개구리가 황새한테 부탁을 해요. 나도 새들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 나 좀 하늘을 날게 해다오. 그랬더니 황새가 그래? 그럼 내가 날게 해줄게. 너 내 다리 꼭 입으로 물고 있어. 그러면 하늘을 나를 수 있으니까 꼭 붙잡고 있어야 돼. 알았다. 하늘을 나른 거예요. 이 개구리가 일평생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밑에를 보니까 자기 친구 개구리들이 막 개굴개굴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심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싶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가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꽉 붙잡고 있으니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 은혜로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잘 살기도 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순간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는 순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는 순간 그 은혜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난 중에, 인생의 위기 중에 하나님 잘 붙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믿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일지 몰라요. 힘드니까요.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 매달리는 거, 어떻게 보면 그건 더 쉽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성공 가도를 달릴 때에 하나님 붙잡는 것은 힘들어요. 잘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잘 될 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년 가까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 2017년 8월 9일 풀려나서 전 세계 이목을 받았던 임현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이 목사님 사모님이 훨씬 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큰빛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제가 몇몇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억류되면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목사님이 억류되고 일주일 되던 어느 새벽에 주님이 확실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남편을 북한에 보냈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전 그 말씀에 너무나 감사해서 얼마 동안 펑펑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후 위로부터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마구 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급하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 그 땅에 목사님을 강제적으로 몰아갔다라는 사실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마지막에 인상 깊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갑부들은 코로나 안 걸린답니까? 대통령은 코로나가 지나갑니까?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위치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법칙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오늘 나태해졌더라면 다시금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내고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문제,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꼭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봐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망각하면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70년간 종살이하는 거예요.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는 거예요. 끔찍한 전쟁이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부르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겸비해서 내 앞에 나오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겸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고칠지라. 여러분, 이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손이요? 기도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지라. 이 나라와 이 땅을,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자원이 풍족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가장 확실한 해답인, 가장 검증된 해결책인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있습니다. 기도로 세움받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광복절에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감사가 뭐예요? 영어로 thank잖아요. thanks. 그런데 이 thanks라는 단어는 그 기원이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think,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복을 앞으로 우리 모든 삶의 현장마다 은혜로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이 광복절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감사로 가득 채워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